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저희들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깨닫는 마음과 복을 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깊이 있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이름과 칭호에 대해서인데요. 시편 9편 10절. 시편 9편 10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되어 있네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한다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특히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 프린트물에 이제 보시면요, 하나님에게는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다양하고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걸까,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로 호칭하려고 하다 보면 그 한 가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워낙 넓고 깊고 높고 그러시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계시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알아가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전후 문맥 가운데 묵상해 보시고 또 연구해 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모사된 성령님의 어떤 이름들을 공부해서 성령님에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의 상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성령님과 관련된 단어 공부를 먼저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모두 대문자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은 모두 대문자인가? 그러니까 또 스피릿 할 때 이 S가 대문자잖아요. 근데 전부가 대문자인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하고 그러면 성경에는 사람의 영이 있고 짐승의 영이 있고 또 마귀는 부정한 영입니다. 부정한 영이죠. unclean spirit 있죠. 그죠? 그리고 천사들도 섬기는 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영.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자세나 태도를 언급할 때 너희 속에 정신이 없었다 할 때 스피릿이라는 말 씁니다. 정신, 태도를 말씀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근데 보통 성령을 가리킬 때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쓰입니다. 그리고 소문자로 쓰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소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모두가 대문자로 쓰인다라고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 보시면요, 성령님을 가리킬 때 소문자로도 쓰였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 볼까요? 느헤미야 9장 20절. 여기 여백에다 적어 놓으세요. 여백에다가 느헤미야 9장 20절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면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할 때 주의 선한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이 thy good spirit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가 아니죠, 그죠?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시면 주의 자유로운 영 소문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3편 10절 소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전부 다 대문자야 라고 하면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또 시험 볼 때 OX 하는데 성령님은 대문자입니다. 다 대문자 있으면 O가 아니라 X가 돼야 됩니다. 그죠? 네. 두 번째,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성령님을 홀리 고스트가 있고 홀리 스피릿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동일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두 개의 다른 구절을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1장 32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복음 1장 32절. 요 주제는요, 그냥 뭐 제가 연구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미국의 그 런도 바이블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그 데이블 리건이라는 분이 이제 사역하시는 그런 홈페이지 사이트인데 그분이 정리해 놓은 걸 제가 지금 잠깐만 요약해 드릴게요. 우선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시면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여기는 이제 더 스피릿입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the Holy Ghost 침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되어 있네요. 여기도 스피릿 나오고 또 홀리 고스트가 나오죠. 그죠? 야, 요 내용이 이제 또 요한복음 7장 38, 39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 39절. 38,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되어 있네요. 뒤에는 또 홀리 고스트, 앞에는 그냥 더 스피릿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시면 성령님께서 신자들이 어린날 받게 될 존재인데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문맥에서요, 또 홀리 스피릿이나 홀리 고스트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독립적이고 독특한 인격들이십니다. 근데 이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이 부분은요 서로 같은 스토리에서 이게 홀리 고스트가 홀리 스피릿 쓰이기도 하고 서로 번갈아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기술적으로 구분할 필요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 특정한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 보면 성령님께서도 특정한 이름들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 각각의 이름들을 보면요 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컴포터로 부른 곳은 없습니다. 이름이요. 성경에는요 성령님을 자기 아들의 영, 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불타는 영, 뭐 거룩의 영, 약속의 성령, 진리의 영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영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런 것과 구별되는 어떤 칭호를 갖고 계심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2가지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22가지의 이름. 이 성인 관련된 22가지 칭호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너무나 많아요. 성령 이름은 아주 많습니다. 이게 단독적으로 뭐 홀리 고스트, 뭐 홀리 스피릿, 또 스피릿 이렇게 단독 표기되기도 하고 주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주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다양하지만 모두 한 번 성령님을 묘사한 겁니다. 우선 이제 A번 보세요. A번 보시면 성경 보시면 그분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The Spirit 대문자 되어 있죠. 그 영. 그 영이 있네요. 그렇죠?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죠. 2장 10절. 일반적으로 영이 스피릿이 소문자와 대문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로는 성령님, 소문자로는 우리 인간의 영으로 쓰일 때 구분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His Spirit 대문자입니다.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The Spirit입니다. 그죠?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되었죠. 대문자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할 때 사람의 영은 소문자입니다. 스피릿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죠, 그죠? 근데 The Spirit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신적 본성을 나타냅니다. 신적 본성,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시면 홀리 스피릿으로 쓰입니다. 11장 13절.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the Holy Spirit. 그죠? 신약성경에서 이 이름을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Holy, 이건 거룩하신 본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Holy Spirit. 이것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29절에 보시면 부정한 영과 대비됩니다. 부정한 영이 있지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순결한 어떤 본성, 더럽고 사악한 영의 본성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영.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홀리 고스트가 있습니다. 홀리 고스트, 성령님. 그리고 이제 영원한 영, 찾아봤던 말씀인가요? 그래서 영원한 영. 이것은 성령님의 신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성품, 영원한 영이잖아요. 여러분, 지존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어떤 존재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다? 다른 모든 존재와는 배타적으로 어디에도 유래되지 않았고 완전히 자족하신 분,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영.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외에도요, 느헤미야 9장 4절 아까 선하신 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분의 본성 때문에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선하신 영. 그러니까 성령님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선하십니다. 악한 영들이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그 영들이 아니에요. 선하십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인격체로 대해 주십니다. 저희들을요. 그죠? 억지로 막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할 때 인도하신다는 말 용어로 가이드. 안내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원하시면서. 그죠? 또 성령님은 자유로운 영으로 이제 불리시기도 하시고. 이제 여기 B번 보시면요. 아버지와 관련된 성령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3장 16절. 우리 항상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게 안전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님 하나님의 영이시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께서 임재해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죠? 시편 139편에 보시면요. 이 놀라운 지식에 압도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창조주로 등장합니다.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 표면에 움직이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은 변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실은 주님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사무엘상 11장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중 한 가지가 주님과 동일한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6절 보세요. 사무엘상 11장 6절.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크게 분노하여 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셨으므로 그가 크게 분노했대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과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 중요해요. 우리 성경 신자들 역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일한 감정을 지녀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분노해야 됩니다.
레위기 18장, 19장, 이 시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정에 계시는 죄악들 나오죠. 죽어마땅한 죄가 나옵니다. 오늘날 LGBTQ 운동이 있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정에 계시는 죄악입니다. 낙태, 살인으로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요, 낙태 관련 약이 시판이 승인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10주 이전에 태아는 낙태시킬 수 있는 약이 나와요, 이제. 약국에서. 그게 살 수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3주가 지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한대요.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죠? 참 불행한 겁니다, 진짜요. 그죠? 하여튼 낙태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분과 동일한 감정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녀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2절.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보시면 31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이 세대를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32절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줄 모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반응을 안 해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줄도 모르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모릅니다. 예배는 그냥 먹먹합니다. 냉랭하다는 거죠. 기도를 해도 건성건성 그렇게 나오는 게 전부고요. 찬송가는 매주 부르지만 형식에 따라 부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마지막 라우디카의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성경 어디를 펴봐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패션, 열정, 우리의 어떤 사고. 그러니까 우리를 다 전인격적으로 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인도하심이 분명해지고 구체적이 됩니다. 안 구하니까 문제죠. 어쨌든 하나님의 영, 형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형님은 주의 영이시면 주의 영. 이사야서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세요. 주의 영. 이사야서 11장 2절. 이 표현은요, 그러니까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죠? 주의 영이 나옵니다. 근데 주가 대문자 LORD입니다. 이 주의 영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로 사사들이나 대언자들 위해 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LORD 대문자로 표현된 곳은 딱 5번 나와요. 계시록 19장 16절을 빼고 4번은 다 구약을 인용한 경우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잖아요. 주의 영이 임하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나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요. 여기 이사야 11장 2절 순서를 주목해 보세요. 주의 영, 지혜와 명철의 영, 계략과 능력의 영,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 이런 영 안에 걷는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복음을 선포하고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한마디로 성령 안에 걷는 거죠. 이게 모든 사역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주님 안에서 주영 안에, 성령 안에 걷고 있다면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계략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모든 사역의 비결입니다. 이런 모든 사역의 참된 비결은 뭐냐? 주의 영에서 나오는 영적인 권능입니다. 인간의 천재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에요. 사역의 비결이에요. 이것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크리스찬들과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의탁함으로 거기서 나오는 사역은 결코 메마를 수 없습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가진 어떤 자원에서 끌어내려고 한다고 그러면 곧 메마르고 말라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든, 얼마나 능력이 있든, 얼마나 정보를 다루는 양이 광대하든 성령께서 그 사역의 권능이 되시고 셈이 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비결이 옵니다. 주의 영. 주의 영. 그리고 세 번째는 주 하나님의 영. 이 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주 하나님의 영. 그리고 고린도서 3장 3절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 비슷한 말씀인데 고린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우리가 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네요, 그죠? 편지입니다. 이것을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되어 있네요. 야,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랍니다. 그런데 잉크로 쓴 것이 아닙니다. 뭘로 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설교자 입에서 듣는 사람들의 귀로 전해져 증거될 때 성령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주신다면, 확증해 주신다면 정말 복된 일입니다.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새겨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위해 수고하는 그런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이제 10번 보시면요. 주 예수님 관련된 성령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왜냐하면 성령께서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짐을 받으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불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사도행전 2장 33절 볼게요. 여기는 구절 말고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이런 구절은 뒤에 잡고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거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교회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고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죠? 고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은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내적 증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 하나님의 자신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구원의 증거 중 하나가 성령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죠? 야, 여러 가지 사인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확인하 넘어가죠.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냐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은요, 구약의 대언자들 위에 있었던 영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그러니까 구약시대 대원들 속에 있었던 영이 우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원한 대원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대원자들,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탐구하였느니라 되어 있네요. 이야. 여러분, 대원자들이 임한 영은 바로 주의 영이었습니다. 주의 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은 그리스도 영으로 불리십니다. 그죠? 근데 그 영은 구약의 대원자들 안에 있던 영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영, 이 주는 바로 대문자 LORD, 여호와십니다. 그죠? 그렇다면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주가 그리스도란 결론입니다.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가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증명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의 대언자들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고 그것을 미리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힘을 공급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요,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을 받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야말로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감옥의 문제, 이 문제를요 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겁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이제 그분의 아들의 영, 그분의 아들의 영이 있네요. 아들의 영, 이따 나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위해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디번, 이제 디번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디번. 사람 관련지어 볼 수 있는 성령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영입니까? 불태우는 영입니다. 불태우는 영. 이사야서 4장 4절을 보세요. The Spirit of Burning입니다. Burning. 이사야서 4장 4절. 이사야서 4장 4절 보시면 이때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예루살렘의 한 가운데로부터 그곳의 피를 깨끗이 제거하시리라 되어 있네요. 불태우는 영,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되어 있네요. 또 심판하는 영으로 불리시네요. 성령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불리시는 이유는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는 영, 불태우는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제일 먼저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죄다. 죄다. 그래서 마음이 가시방석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 되면. 죄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의 사역을 공부할 때 자세히 볼 겁니다. 어쨌거나 이사야서 4장 이 문맥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정화시키는 사역이에요. 교리적으로 이 말씀은요, 환난을 통과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관련되어서 자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는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그냥 사장 옆에다가 에스겔서 36장 20, 56절 적어놓으세요. 에스겔 36장 20, 56절.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백성을 원하십니다. 순결한 백성을 원하십니다. 그죠? 당연하죠. 불태우는 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약속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약속의 보증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도장. 넌 내 것이다. 내 안에 인치셨습니다. 봉인하셨습니다. 그죠?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되어 있네요. 성령께서 약속의 영으로 불리시는 이유는 그분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자체가요,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지자들에서 반복적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시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약속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목격하면서 분명한 믿음이 마음에 생겼지만 그것으로 족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입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 접하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입기를 열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주님 저희에게 능력,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1장부터 1장 4절 5절. 주님께서는요,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 침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이 명령하여 주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5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성령 침례는 뭡니까? 주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침례입니다. 사도행전은 다양한 성령 침례가 나오죠.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집안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수를 통해서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약속이잖아요. 약속. 성령 침례를 받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스스로 구해야 될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지혜, 이걸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과 지혜. 세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으로 부르시죠. 우리 주님께서 진리이신 것처럼 성령님 역시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에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곳이기 때문이라. 진리의 영이 계십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께서는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15장 옆에 보세요. 26절. 15장 26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어떤 교주를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을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누군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을 증언하지도 않고 말씀도 선포하지도 않고 그냥 간증만 해, 간증만.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그거는 직무유기죠. 듣는 모든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말씀을 선포해야죠. 그죠? 말씀을.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란 무엇이 아니에요. 뭐 something 이런 것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인격이신 주님이십니다. 진리가요. 그분을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는 주님이십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말씀 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읽고 넘어가죠. 16,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원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네요. 네 번째로 이제 성령님은요, 생명의 영, 생명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생명의 성령.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자신의 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단 한 사람의 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자기 웅변이나 지식으로 사람을 예배당까지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 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서야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한 후에 아시아와 구라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 생명의 성령님. 성령님은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의 주체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보면요, 살려주는 영이나 살려주는 영,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살려주는 영.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는 복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생명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데는 없죠. 그래서 거듭났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영의 사역자들입니다. 영의 사역자들입니다. 영의 사역자들. 고린도 3장 6절에 보면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서 3장 6절. 영의 사역자. 율법, 어떤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말씀하세요. 그죠? 고린도서 3장 6절 보면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와,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준다. 우리는 모두 영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이름을 막 계속 정리해 나가면 정말 많습니다. 100여 가지가 넘게 남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죠? 다섯 번째 또 뭐가 나옵니까? 히브리서 10장 은혜의 영입니다. 은혜의 영. 히브리서 10장 29절. 요즘 보통 그러지 않으세요? 이런 교재를 받으시면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딱. 잘 묵상 안 하시죠? 이런 거, 그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수보좌하시고,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 그렇지, 끝. 읽고 묵상하지 않으시죠? 그죠? 진짜 이런 것들이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례가 쓰여있는 전 운명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세요. 굉장히 그 은혜가 돼요. 그냥 읽었다 치고가 아니라 앞뒤 구절을 파악하시면서 읽어보시라는 거죠. 항상. 여기 10장 29절에 보시면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그다음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 여러분 많이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어요? 교리적으로 우리 해당하는 말씀 아니지만, 그죠? 그분을 소홀히 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주님 저 바빠요. 이렇게 이게 무례히 행하는 거죠. 감히 안에 왕이 계신데 왕이,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매 시간 끊임없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요, 은혜의 영을 통해 은혜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되도록 말 안 하시는 게 지혜롭습니다. 유명한 아레이 토리 목사님이 그 성령에 대한 책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야, 보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애쓰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실수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결정도 보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기회 있을 때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움 없이는 단 하루 출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정말 교회가 되게 조용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아주 조용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운전하실 때 수시로 주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저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구하시는 겁니다. 항상 수시로 구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시기 전에 지혜와 명철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라는 겁니다. 누군가 가서 뭐 좋을 구하기 전에. 그죠?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은혜의 영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또 영광의 영이십니다. 영광의 영이시래요. 베드로전서 4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여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신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방을 받는다면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오히려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다가 그것 때문에 막 비방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돌팔매를 당하거나 이런 일을 보시면 기뻐하시라는 거죠. 그죠? 저희 교회는 좀 전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라 제 전화를 보여드리면 놀라실걸요? 제 전화에요, 상당히 많은 전화번호가 뭐가 오냐면 12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모르는 전화가 오잖아요. 잘 안 받습니다. 제가 안 받아요. 혹시 저한테 연락할 일 있으면 문제로 먼저 저 누구라고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받잖아요. 받으면 10통 가운데 9통은 뭐냐면 돈 달라는 전화, 12조 전화, 12조 전화, 또 10통 가운데 한 통은 이제 교리적 논쟁을 하기 위한 전화. 특히 오늘 같은 날, 토요일 날 바쁠 때, 밤에 안 끊어. 안 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를 보시면 다 이상한 거 많아요. 누군가? 저장해 놨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이게. 매일매일 와요, 매일매일. 하루에 최소한 한 대여섯 와요. 전화가 와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전도를 찍으면서 제 전화를 뺐습니다, 이제. 뺐고 교회 070으로 바꿔놨어요. 교회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수만 장 뿌림에도 불구하고 전화 오는 케이스가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는 케이스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유튜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소호TV에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가지가 전도지보다는 유튜브가 훨씬 더 효과가 있구나.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구경하라 이 말씀 하잖아요. 스펄지 목사님처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효과를 봤을 때 보니까 전도지의 효과는 그렇게 거의 오히려 12만 받았습니다. 지난 우리 방영재 같은 경우는 핫식스 캔이 막 날라오고요. 경찰이 막 들어닥치고요. 요즘은 한 장소에서 30분 넘기면 경찰을 불러요. 사람들이. 못 견뎌요, 잘.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월요일 날도 평택역에서 하고요. 또 주일날 매주마다 하거든요. 근데 효과는 없지만 에스겔 말씀대로 누군가 있구나. 하나님의 증인이 있구나. 경고는 해줘야죠. 나중에 바울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이 간증하려면 해야죠. 아직 올라갔는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동탄 시민이네? 그럼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담될 것 같아서. 최소한 한 번은, 우리 교회의 전도지를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 지역만큼은. 서울은 제가 아니더라도, 서울은 여기서 해결해야 돼요. 네. 어쨌거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 주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영광의 영으로 불리신다는 거. 영광의 영이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이건 찾아보세요. 보시면, 지혜와 계시 영을 여기 주사, 이렇게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필요합니다. 8번째, 위로자. 아까 이제, 이 말씀 찾았던 말씀이죠. 성님을 위로자로 부르십니다. 마음의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의 위로가 필요해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상은 더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을 하더라도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한 1년 넘었잖아요? 앞으로 끝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갈 수 있어요. 이게요. 이럴 때일수록 성령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해요. 사람의 위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면 모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해요. 다 필요합니다. 성령의 위로가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된 위로자가 누구십니까? 가족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성령이십니다. 아무도 나의 속사정을 알 수 없어요. 누구도 들을 수 없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새 힘을 주십니다. 이런 호칭을 깊이 묵상해 보면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위로자이시구나. 컴포터. 그래서 성령의 타이틀로 제시된 이 여러 가지 묵상하다 보면 성령의 사역, 내 안에 일하시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큰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9번째 이제 양자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제 한 몇 개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이 나옵니다. 양자의 영.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 the spirit of adoption, 그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양자영. 우리는 과거에 속박의 영 가운데 있었습니다. 속박의 영.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순간 양자영을 받았습니다. 양자 삼으신 영. 아들의 영이죠? 우리는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게 아바가 ABBA죠. 아빠. 아이들이 아빠 하고 부르짖는 모습과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부르는 것은 우리 속에 양자영이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죠? 그리고 이제 거룩의 영, 또 믿음의 영,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12번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1장 8절 9절 즐거움의 기름. 히브리서 1장 8절 9절을 보시면 두 개 더 적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8절 9절 보세요.
다 끝난 줄 알고 좋아하셨는데, 그죠? 갑자기 두 개가 더 추가됐네. 히브리서 1장 8절 9절 보시면,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보시면 즐거움의 기름으로, 즐거움의 기름으로. 야, 즐거움의 이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쁨. 사랑, 기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기쁨도 충만합니다. 충만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시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기쁨도 넘칩니다. 즐거움의 기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그리고 13번째 스가랴서 12장 은혜의 영, 간구의 영입니다.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를 위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되어 있죠. 여기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 야, 성령께서 이런 명칭으로 불리시는 이유는요, 진정한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기도 사역에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참된 모든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성령님을 은혜의 영과 간구한 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기도에 앞서서. 왜? 그분은 은혜의 영과 간구한 영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바 막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비결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죠? 신앙의 목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의무 아니에요? 의무? 닮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면 우리 사랑하고요. 주님이 용서하시면 우리 용서하고요. 그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게 안 돼요. 안 됩니다. 노력하고 작정해도 잘 안 돼요. 열심도 내보는데 안 돼요, 잘. 그런데 성령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예화 하나 있어요. 이 예를 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초등학교 한 어린 아이가요, 미술 시간입니다. 도화지를 내놓고 그 열심히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크레파스를 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줄을 막 그어봅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안 됩니다. 나중에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져서요, 막 울었습니다.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 환경을 바라보던 선생님이요, 옆에 오셔가지고 어린아이를 위로해줬습니다. 지금 그림 잘 못 그린다고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하고 나서 어린아이로 하여금은요, 크레파스를 손에 단단히 쥐게 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아이의 손을 쥐는 겁니다.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선생님의 손이요, 어린아이의 손을 인도해서 도화지 위에 이들의 손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 눈앞에 미러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 손이 선생님의 손에 잡힌 것도 잊어버렸어요. 마치 지가 그 그림을 그린 것처럼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우리는요, 크레파스를 들고 도화지 열심히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때 위를 성님께서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크레파스의 선을 그 그림을 그리게 선생님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합니까? 성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 로마인 시스터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최후 심판 보신 적 있으시죠, 다? 여러분, 그거 그릴 수 있으세요? 못 그리죠, 당연히. 아무도 못 그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켈란젤로의 영이 제 몸속에 넣어진다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영이 들어온다면. 이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죠? 화가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도화지일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화가이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어드림. 이게 사역의 비결입니다. 비결. 그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주에 성령님의 상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